이제 이사야 63장 마지막 끝부분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이사야 64장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사야 63장 첫 번째 들어갈 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청하면서 64장으로 가면 그 돌아오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연결되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 가교 역할의 한 부분에서 오늘 좀 적용이 조금 더 세지 않을까 싶은데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총과 자비가 다 없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한번 바꿔놓고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도 여기 있나이다.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지금 역사하고 있나이다. 아멘이 안 나오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이에요.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여러분은 이렇게 토막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혹시 탈무드를 한 권 정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지혜의 문학이라고 하는 이 탈무드의 그 제일 뒤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를 설명하고 있든지 아니면 세 가지 단어를 설명하는 게 나와요. 히브리어로 나오는데 이게 대부분 있는데 없는 책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코소에 대한 설명, 두 번째 카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아예 없는 데도 있지만 있는 것 마지막 키소라고 하는 단어, 코소, 카소, 키소에 대한 단어 설명이 나와요. 아주 독특한데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도 탈무드 전체를 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제 거기에 마지막에 놓은 건데요. 먼저 코소는 이런 겁니다. 너 그 사람 알고 싶어? 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싶어? 사람은 나도 잘 제대로 모르고 상대방의 사람을 제대로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걸 네가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 이걸 들여다보면 네 자신을 알 수 있어. 먼저 코소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그 사람이 정말 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어떨 때 좋아하는가? 그 사람이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정말 객관적으로 알려고 하면 네 자신을 알려고 하면 정말 좋아하는 게 뭔가 한번 살펴봐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신앙을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도 그 사람은 돈을 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학벌을 좋아하는 사람,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이지 결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카소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떨 때 화내는 걸 봐라. 그 사람이 평소에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화내는 걸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 전체가 거기에서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키소는 그 사람이 돈 쓰는 걸 봐라. 만약에 그 사람에게 갑자기 꽁돈이 100만 원이 생겼다. 그 100만 원을 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봐라.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다.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어떤 때 제일 좋아하나? 나는 어떤 때 정말 증오하고 정말 싫어하는 감정으로 폭발하나? 나는 어떤 때 내게 주어져 있는 약간의 여윳돈이 생기면 나는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 약간의 여윳돈이 생겼을 때 이 개 하나 들으면 좋겠다. 이 돈 가지고 적금 하나 부으면 좋겠다. 이거 가지고 좀 땅을 사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돈 가지고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돈 쓰는 향방이 다 달라요. 실제로 그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실제로 그 삶에서 가장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걸 사용하는 출처를 보면 그 사람의 진 면목이 드러나니까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고 행동해라. 이게 탈무드의 결론인 거예요. 굉장히 동의가 돼요. 이 세상의 최대의 거짓말이 뭔 줄 아세요? 그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랑과 은택을 다 잃어버려요. 인생의 최대의 거짓말, 그것은
행복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배웠어요. 젊은 날 너를 위해 네 인생을 즐겨라. 성경은 즐기라고 안 나와요.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나오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자로다. 신명기에서 그러거든.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자로다 라고 했을 때 네 인생을 네가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 있으니까 즐겨라. 그러니까 너는 행복자로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지요. 청년의 때 말씀을 따라 나를 삼가할지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저는 30이 될 때까지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는데 신학을 31살 겨울에 마쳤거든요. 그리고 32살에 강도사 고시를 보고 33살 초에 목사 고시를 보고 33살 말이요 2002년 10월 10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30이 될 때까지 제 딜레마가 뭐였냐면 다른 친구들은 세상 친구들은 믿지 않는 친구들은 돈 벌어서 직장 다니고 다 결혼하고 부모가 보태주는 돈 가지고 전세도 얻고 집도 사고 그러는데 저는 아니 30이 넘어서까지 신학교에 앉아가지고 맨날 공부를 하는데 야 이거 먹고 살겠나. 그리고 내 주변에서 또 내 가족들까지도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 너 뭐하는 짓이요. 30이나 먹은 놈이 돈 하나도 안 벌고 나도 내 자신이 한심스러운 거요. 이게 뭐하는 짓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돈 버는 게 하나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공부하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한여름에 이렇게 강의실이 더운데 여기에 땀이 질질 흘러내는데 속신대학원 그 뒷동산에 그 오동나무가 큰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미가 한 서너 마리가 붙어가지고 맴 하고 매미가 우는 거예요. 매미가 우는데 그 매미가 나한테 약을 올리는 것 같아. 너 뭐니 멍청한 놈아? 여기 앉아서 뭐하니? 네 친구들은 돈 벌어서 집 사고 다 너는 여기서 지금 너 사례비 얼마 받니? 나 50만 원. 맴 그거 가지고 뭐하니? 11조 내고 하나도 남는 거 없어. 너 이번 학기에도 돈 냈니? 수업료 냈니? 아니 못 냈어? 야 너 뭐하는 놈이니 너 대체? 맴하는데 갑자기 돌아버릴 것 같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제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때를 지나서 지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못 벌어서 남한테 손을 내밀어 본 적 없고 잠잘 자리가 없어서 못 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은 많이 안 쪘지만 살 많이 안 쪘어요. 그런데 옆구리가 너무 살이 찔려고 그래서 걱정될 정도로 좀 적게 먹어야지.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구하는 것 다 이거다고 저거다 하지 마.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야.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야.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야. 야 악한 자라도 자식이 배고파서 밥 달라고 하면 전갈 안 준다. 야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해라. 좋은 것 구해라. 내가 너희들한테 좋은 거 줄 테니까. 그럼 좋은 게 뭔데요? 좋은 것 성령.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하라. 대체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결정적으로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다른 건 다 버려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야. 나 돈이 생겼어요? 돈이 생겼어요? 나 이거 가지고 정말 귀한 일에 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고 싶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키수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 정말 저 거짓말하는 사람들. 저거 손바닥 뒤집듯이 확 이렇게 뒤집는 사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지금 저녁 다르고 이런 사람들 자문해보세요. 거짓말하는 자 증오한다. 너무나도 쉬운 겨울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나는 증오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짓된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서 가장 증오스러운 것, 여러분 자신이 정말 거짓되고 다른 사람들이 거짓되게 음란하게 행동하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이 정말 싫다면 여러분은 탈무드의 삶을 이미 탈무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내가 정말 증오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속에 있는 거짓된 행동들을 내가 정말 증오하지 않고, 나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에 가장 악한 것, 가장 큰 거짓말,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야, 내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만들어가고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탈무드에도 못 미치는 한참 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메디슨 카운티의 달인가요? 영화거든요. 보신 분들 계세요? 내가 여러분하고는 영화 얘기를 못해요. 너무 신령스러우신 분들이라. 대체 영화를 보고 사는 거예요? 보고도 안 봤다고 음흉하게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시는 거예요? 어쨌든 안 봤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의 그 영화가 줄거리가 이거예요. 우리 엄마가 불륜에 빠졌어요. 불륜에 빠졌는데 막 자식들이 막 배신감을 느끼고 성질을 딱 내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그 자식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내가 불륜에 빠진 게 아니라 로맨스를 하고 있는 거다.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는 거다. 내가 노년에 내가 네 아버지 어떠고 저떠고 내가 그런 인간 만나서 어떠고 해서, 야 너도 내 입장이 됐으면 이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런 로맨스 안 하겠냐? 막 자식들이 감동을 받아요. 엄마의 얘기에. 그 논리에, 그 엄마의 감정에 이입되고 그 거짓된 논리에 마음이 확 뺏기더니 엄마 너무 잘했어요 하고 지지해주는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간 이게 핵심이거든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거짓, 너희 아비는 막인이라, 거짓의 아비 막인이라.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 어려서부터 무신론적인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온갖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 자기 앞에 있는 온갖 나쁜 짓을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더 나쁜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악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나고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뛰어난 사람들, 그 지도자들, 세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던가요? 지구가 기후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 직전에 지금 와 있어요. 지구가 지금부터 지금 1도가 올랐는데 여기에서 1도가 더 올라오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이게 지금 모든 과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위기 때문에 이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고 변이가 일어나서 이 코로나가 사람에게 온 거거든요. 그리고 좀 태풍이 지금 올라왔지요. 지금 일본을 완전히 강타하고 있는데 슈퍼 태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흰남노가 올라와서 좀 쓸어버렸잖아요. 중국으로도 또 올라갔잖아요. 지금 태풍이 올해 지금 14호까지 만들어졌는데 몇 개가 더 만들어질지 모르는데 해마다 세지고 있어요. 여러분, 비가 오면 500mm씩 퍼 부어버려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 중에 하나가 퉁가, 저쪽에 투발로라고 하던 남태평양에 지금 다 물에 잠기고 있죠. 두 번째로 잠길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인도네시아와 일본과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서 공룡 발자국, 공룡 화석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서. 왜 공룡 화석이 제일 많은 줄 아세요? 가장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감각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같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전 목사가 새벽부터 저거 정신 나간 소리 하는지 과학 잡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정치 논리와 언론과의 유착 관계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 그리고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몇 또라이들 정치적인 생명 속에서 이렇게 함께 공존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끌어가니까 진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무지. 여하튼 간에 온도가 1도가 오름으로 말미암아 북극에 있는 빙하가 막 지금 다 녹아내리고 있고, 알프스, 히말라야, 안데스 산맥에 있는 고산지대에 있는 빙하도 참 놀고 있어 바닷물이 지금 해면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해안 쪽에 안면도나 이런 해안가에 그 침식되고 있는 해수욕장, 침식 안 되는 데만 가지 말고 침식되고 있는 해변을 가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막 제방들이 막 부서져 나가고 그거 떼우고, 동해안 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잘 사는 길이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행복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니까 이걸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라. 그래가지고 지금 인류가 어디로 왔나 보세요. 죽을 자리에 와 있어요.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리는데 1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2030년에서 2040년 사이에 온도가 1도가 올라서 그때 되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대한민국의 땅은 다 저지대이고 다 평야지대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평택 물에 다 잠깁니다. 어디까지 잠기냐면 여주까지 잠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기반시설들이 다 어디 있어요? 다 저지대에 있어요. 문화시설, 기반시설이 다 저지대에 있어요. 그러면 몇 프로가 산 위로 올라가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나라의 땅이 지금보다 딱 3분의 1이 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온도가 1도가 오르는데 1000년이 걸렸는데 다시 1도가 오르는 데는 15년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미 1.5도 올랐어요. 거짓 속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라. 왜? 창조론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인생의 근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거짓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복이에요. 오늘 말씀 제가 적용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이제 마쳐볼까 하는데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수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지금 여기 있나이다.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지금 여기 역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적용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혹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했지요? 네. 우리 박미옥 권사님도 보셨나봐요? 네, 고맙습니다. 밴드에 초청할 테니까 우리 교회 밴드 들어오세요. 네, 많은 것들이 거기서 함께 공유가 되고 있는데, 예. 제가 그거 쓰고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조건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제가 그걸 얘기하면서 저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 20대 30대로 절대 안 돌아갑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그분과 누리는 삶이 더 좋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고 제가 사례비를 과하게 받았어요. 참 전용권 집사님 첫째 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사례를 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이번에. 그리고 10여 년 전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한 6, 7번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충격을 받았고 그때 마음속에서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은혜를 받아서 저한테 가져왔고 또 황 권사님 네 분도 개인적으로 사례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 이걸 어디다 쓸까 하다가 어제 개척교회의 목사님을 한 분을 제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래요 하고 반을 탁 드렸어요.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렇잖아도 이만큼의 돈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면서 감격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내 걱정이 뭐였냐면 11월 달까지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택의 계약 기간입니다. 그 집에 지금 현재보다 2배 시가로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지금 현재 여기 어떻게 시세가 어떻게 되어지고 제가 지금 월세로 이렇게 반 월세인데 얼마나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지금의 2배를 내야 된대요. 교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먹고 마시고 사는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애들이 다 걱정을 해요. 왜? 우리는 아이들한테 현실 감각을 어려서부터 다 익혀주니까 다 얘기하고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러기 위해서 다 얘기를 해줘요. 돈 얘기는 부모님과 하고 방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2주일 전쯤에 그 주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계약 만료 기간이 다 되었는데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제가 여쭸어요. 그것만 얘기했어요. 구구절절히 깎아달라 절충하지 않고 어떤 계획을 갖고 해서 그랬더니 연락이 안 와요. 왜? 그분도 딜레마에 빠졌지요. 2배 더 받을 수 있고 지금 삼성 막 이쪽에 뭐 일하러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나가세요. 재계약할 때 이 배로 주세요. 해놓고 아니면 빨리 나가세요. 집 구하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야 뭘 물어보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지. 나는 걱정도 제 아내는 미쳤어요. 걱정도 안 해요. 실제 걱정도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사람은 저랑 결혼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그런 믿음을 어떻게 부모로부터 전수받았는지 참 기가 막힐 뿐이에요. 욕심도 안 내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엄마 좀 걱정 좀 해. 그랬더니 야 너도 걱정하지 마. 이런 거죠. 그런데 어제 다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다 나갔어요. 어제 밖에 나가고 저만 저녁 때 한 5시 한 반쯤에 집에 있는데 문자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요. 그 주인한테 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카톡 열기도 전에 죄송합니다 해서 야 나가라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딱 열었지. 근데 죄송합니다. 연락이 늦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 너무 이 집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으면 몰래 그대 그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해도 되는데 사실 수 있으면 사십시오. 이런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주인에게 참으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아들들이 우리 아내가 지금 외출 중인데 돌아와서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밑에 집에서 다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팔딱팔딱 뛰면서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애들이 딱 들어왔을 때 6시 한 10분쯤에 들어왔을 때 그때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싹 공표를 했어요. 막 좋아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조건이 채워진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줄 수 있은 것이 제가 감사해요. 저 거기서 나와도 돼요. 더 못한 데 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하영이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앉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경 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했더니 막 우리 유신이는 뒤에서 막 후렴을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이러면서 막 같이 찬양을 막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딱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삶을 여러분 오늘 또 살아내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 살피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교회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이 결정적일 때 좋아하는 것, 그 사람에게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쓰느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실과 그 사람의 미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새벽에는 코소와 가소와 키소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